네, 나는 진실을 회개한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행히도 교회 안에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회개했다고 다들 착각들 해요. 진정으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요. 왜일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 첫째는 회개보다 믿음을 중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회개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보다 회개를 먼저 요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먼저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믿으라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것처럼 믿으라, 믿으면 만사 오케이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고로 믿음보다 회개가 앞서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회개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해야 제사함을 주신다고 하셨지, 회개 없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제사함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믿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와 복음을 믿어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그저 자복하고 자백하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회개가 그저 자복하고 자백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충분히 회개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 자복하고 자백한다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날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또 죄 짓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가려고 거짓말을 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불쌍히 해서 그래, 이거만 용서해 줄게. 그리고 얼마 있어 또 거짓말을 해. 그럼 그게 회개한 게 아니죠. 반성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걸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리 요한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특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성도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특권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특권은 특권이고 그 특권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적당히 회개하면 적당히 그러면 나는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회개보다 믿음을 중시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믿으라 하였다. 이렇게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가리지 않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어요. 용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던 때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체크리스트인데요. 첫째, 나는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었는가? 회개란 그 원어가 메타노이어예요. 메타는 바꾸다는 뜻이고 노이어는 생각이에요. 회개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행동을 바꾸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첫 단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올바른 척, 이거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회개한 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회개한 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보고 껌껌이 태클을 걸고 껌껌이 시비를 걸잖아요.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회개한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생각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고쳐요. 자기 마음을 안 고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네.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게 나의 뜻이다? 우리한테 부어준 거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맞춰요. 내 생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생각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 뜻을 굉장히 엄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그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저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저건 내가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는 자라 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거기에 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모든 이론, 모든 개변, 이 이론이 다른 버전의 성경에는 개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 지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슬려요.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견고한 철옹성을 이루면서 요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교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읍소해요. 자기 안에 점점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좋은 걸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읍설해요. 그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치를 끔 감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중독에 걸린 것들이 있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또 물질 중독, 미디어 중독.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뭐예요? 자기 자아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높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어떤 교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무너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성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해도 여러분 그 죄된 생각들을 다스려야 돼요. 네? 거부하고 대적해야 돼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댓글에다가 그런 걸 썼더라고요. 제가 조언을 하나 썼는데 자기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음란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괜찮은 남자가 보면 또 음란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죄가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남자들이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죄가 생각에서부터 와요. 그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제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통제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를 잉태합니다. 죄를 잉태합니다. 무슨 생각이 난다 해서 그게 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허용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된 생각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언제든지 주 대신 그리스도께, 주인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견고한 진이 있는가, 견고한 요소가 있는가, 견고한 철옹성이 있는가, 견고한 바벨탑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홍길동이라는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막 얘기를 해요. 보면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그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목사들은 가난해야 되고 그 가난한 것이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물질만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탐심이요 죄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난하다? 목사가 가난하면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물질에 탐닉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필요한 것은 있어야 돼요. 지질이 궁상 항상 부족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오죽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레이족속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필요와 물질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용납하신 거예요. 그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청빈한 것이 가난한 것이 거룩해 보이고 번거로워 보인다는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종교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막 강변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가난하고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떼거리 걱정하며 살면서 그렇게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형통하고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니 말로 저주를 줘야 될까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뭐 가난한 것이 뭐 고난받는 것이 뭐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성경대로. 요한 3서에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고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범사가 잘 돼야 돼요. 형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강건하다,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청빈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청빈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을 갖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성경의 숱하게 하나님에게 특심이 있는 자들에게 네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지가 뭔데 자꾸 부정을 해요? 마귀가 주는 음성 들은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헷갈리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어려워요.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뭔 일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스리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무너져야 되고 그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에서 슬퍼하는가. 이게 회개가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 돼요. 우리도 예배 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성도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등한시해요.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자기 몸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뭐 옷이 더럽거나 몸이 더럽거나 뭐 깨재재하거나 이러면 당장에 가서 씻고 그 더러운 걸 제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은 그런 더러움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 요한 1서의 말씀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백하고. 그러면 그가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다뤄야 되는데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몸이 건조하게 맨날 기도해. 근데 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돌아서면 또 그 죄를 생각하고 돌아서면 그 죄 묶여 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와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죄를 지면 그냥 하나님 죄송, 나 이런 잘못 저질렀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베옷을 입어요. 베옷. 우리가 동양에서 베옷은 언제 입어요? 초상이 났을 때 입잖아요. 베옷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도요, 굉장히 거친 옷이에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인데 굉장히 거친 옷이에요. 그 안에 속옷도 안 입고 그걸 입어요. 몸에 거친 옷을 입어요. 불편한 옷이죠. 까끌까끌거려요. 그런 불편한 옷. 그 베옷을 입고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잖아요. 죄. 나무가 타서 이렇게 남은 죄. 그런 죄를 자기 머리에 뿌려요. 머리에 뒤집어 써요. 죄 위에 앉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서 막 굴러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옷을 찢잖아요. 또 옷을 찢어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통렬히 슬퍼하는지를 그대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때처럼 지금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구르고 베옷을 입고 뭐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안 찢어요.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다시 예수를 욕되게 하고 예수를 다시 못 받게 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그 죄로 인해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의식점에서 카드 내밀듯이 현금 지불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면서 다시 그 죄를 생각해요. 다시 그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달달함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만병통치약인 예수의 보혈이 있는데 뭐 어때? 이런 식이에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들한테 죄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면허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자기의 피와 살을 찢었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의 피는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어요. 면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면허처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청산되지 못하고 성도들 삶 가운데 제가 사라지지 않는 큰 이유예요. 죄에 대해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말씀을 듣고 행동을 고치는가? 여러분은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요즘에는 뭐 기독교 방송, 라디오, TV, 인터넷 말씀들이 넘쳐요. 말씀들이 넘쳐요. 듣는 말씀이 하루 종일도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회개한 자입니까? 회개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야고보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더 이쁘고 보다 더 잘 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의 비유대로 말하자면 거울을 보고자 해서 거울을 봐놓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고치지 않아요. 응? 그럼 거울을 왜 봐? 안 보는 게 맞지. 응? 거울을 보려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응?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말씀은 들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거울만 보고 내 모습이 이러하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머리가 흐트러졌네. 내 옷이 좀 잘못되었네. 단추가 잘못 끼었네. 이렇게 자기를 본 모습을 보고 바른 모습,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거울만 보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래 가야지. 이래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지독합니다. 네?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자기인 거예요. 불순종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불순종이 만연되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죽은 행실. 기독교의 초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는데 죽은 행실이에요. 그 죽은 행실을 해결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성도들의 행실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장로야. 교회 목사야.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들 내려놔요, 제발. 네? 자기 말도 내려놓고, 자기 행동도 내려놔요. 주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에 잘못된 것들은 다 아웃시켜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제 뭐라 하시는가?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말은 이러한데, 내 행동은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말을 바꿔야 돼. 내 행동을 바꿔야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몇 년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홍길동이 자기 생각 얘기하면 그 홍길동 교회야. 그리스도 교회 아니에요. 우린 자기만 하라고 지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대적해서 말씀과 따로 노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목사로서 부끄럽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피와 살을 주신 그 행동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옵션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필수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만을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회개보다 믿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쉬워요. 사유하는 믿음, 직접인 영역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한형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결탄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원하지 믿음만을 가진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망합니다. 망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졌어요. 높이 세운 망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 뭐라 생각하냐면 저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저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들이 죽었다 생각하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서 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현실에서 그런다니까. 둘째는 네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하지 않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하실 일들이 있어요. 정해진 어떤 그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가지 못해요.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왜 내 삶이 안 풀리고 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전에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을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은 언제 일어나요? 죽을 때 일어나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 일어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들, 어려움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드시는 해초일 수가 있어요. 징계일 수도 있고 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심판을 받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던져지리라.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 뭐예요? 지옥 불이요?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아무리 회개해도 유효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이 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상실하고 버림받거나 심판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성경에서 그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부 얘기도 나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는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세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나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회개는 그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죄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나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 통렬히 회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본다고 하셨어요. 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통렬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음이 깨어진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통렬히 회개하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들의 회개는 립서비스 정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일 하기 전에 약간 깨름쩍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 저지르네, 저런 잘못 저지르네요. 이런 잘못 저지르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안 깨어져요. 마음에 펄떡펄떡이요. 펄떡펄떡.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마음이 펄떡이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통회하며 제가 이와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는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조롱과 수모와 그 많은 일들을 당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죄와 못하고 있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렇게 회개하고 통렬히 통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냥 거의 다 립서비스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자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대부분 그냥 입술로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냥 회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나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지옥 가지. 그런 그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죄를부터 벗어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런 마음에 통렬히 자기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면서 고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들 립서비스만 열심히 해요. 이것도 잘못했죠. 이런 잘못했네, 저런 잘못했네. 백화점 물건 나열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해결을 받겠어요, 지금?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해결을 받겠어요? 죄를 슬퍼하지 않는데 그런 해결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정말 바뀌지가 않는데 그런 해결을 받겠어요? 말씀 많이 들어. 말씀 많이 알아. 완전히 그냥 지식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만 이용하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엄정하게 내놓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찢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만 찢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찢으려고 그러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죄를 버리던가 하나님을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실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말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리고 나의 속한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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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 회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죄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 말을 택하세요. 내 생각이 없다든, 내 주장이 없다든, 내 이론이 없다든, 내 사정이 없다든, 내 형편이 없다든, 내 환경이 없다든, 내가 어떠하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 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가, 성령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로고스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어떻게 들리는가,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정정당당하게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이단이요, 또 다른 이상한 기독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자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만 인정하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